오늘 말씀은 어제 본문이 인구조사죠. 두 번째 인구조사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그 인구조사에 의해서 많은 지파에게는 기업을 많이 분배하고 인원수가 좀 적은 지파에게는 그에 맞게 땅을 분배하라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 그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하고 또 이렇게 살아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들 삶 가운데 적용할 때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야 될 삶의 바른 모습이 있죠. 늘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은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이 땅에서 시작해 나가는 시작점, 출발점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그 삶이 참 중요하죠. 하나님 앞에서도 중요하고 또 내가 받은 그 사명에 비춰볼 때도 참 중요합니다. 다른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구별된 삶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의 삶의 목적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지만 또 광야 생활도 거의 다 마쳤지만 그래서 두 번째 인구 조사를 하고 또 땅을 분배할 준비를 다 하고 있는 이 시점에 그들이 향해야 할 시선은 이스라엘의 민족으로,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민족으로서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 말씀해 주세요. 일단 그 땅에서 살아가는 생계가 참 중요하죠. 오늘날에도 생계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땅을 분배해 주세요. 그리고 땅 분배의 원칙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원칙을 보면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디자인이 그 안에 다 담겨 있어요.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그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할 때 욕심 부리지 말고 평화롭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54절에 보면 53절부터 보면 이 명수대로 이제 앞부분에서 인구조사한 명수대로 그것이 기준이 됩니다.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그러니까 참 합리적이죠. 많은 지파에게는 맞게 많이 주고 적은 지파에게는 그에 맞게 주라라는 것입니다. 또 이 하나님의 이렇게 하라라는 이 말씀을 보면 화평이 그 중심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누가 많이 받았냐, 누가 좋은 땅을 받았냐, 적게 받았냐 그런 거에 신경 쓰지 않도록 하나님 주신 것이다라는 이제 인정을 하도록 55절에 보면 제비 뽑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56절에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하나님께서는 들어가서 살아갈 때 첫 시작이 땅 분배인데 그때부터 화평을 이루고 또 합리적으로 또 평화롭게 하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주신 것에 감사하는 하나님 주신 것이다라는 인정, 또 욕심이 없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는 욕심에 의해서 움직이는 나라가 아니라 감사의 나라고요, 또 화평의 나라입니다.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 주신 것 감사함으로 받으라. 이것이 하나님 디자인하신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생계를 위해서 땅 분배하지만 먹기 위해 사는 존재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살아가면서도 기억을 해야 돼요. 하나님 일을 위해서 또 하나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지, 그러기 위해서 수단으로 생계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이지,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그래서 먹기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죠. 그래서 이 뒷부분에 보면 바로 레위지파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레위지파는 기업이 없어요. 인구조사에서도 빠집니다. 땅 분배를 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이 어떤 차별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목적. 그 목적이 분명해야죠. 요새 보니까 이제 수학여행 시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수학여행 많이 학교마다 가는데, 뭐 아이들 뭐 좋아하기도 하고 설레하기도 하지만 학교에서 그런 것을 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죠. 그냥 가는 것은 아닙니다. 막대한 또 노력을 기울여야 하니까. 근데 선생님들도 인솔자로 따라가죠. 그런데 레위 지파가 말하자면 인솔자입니다. 책임자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의 모습을 보면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않고요. 그러니까 생업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해야 할 일은 이 백성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으로 잘 이끌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흩어져야 했습니다. 이 레위 지파는 48개의 성읍으로 흩어져서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이 이 땅에서 정착해서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말씀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구별된 민족으로 다른 나라로 살아가는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는 그 핵심적인 인솔자, 책임자, 그 역할을 맡은 사람이 바로 레위인이죠. 그래서 레위는요, 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계수할 때는 20세 이상이에요. 그러나 레위인은 1개월 이상입니다. 62절에 보면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레위인의 모든 남자는 2만 3천 명이었더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준 기업이 없음이었더라. 농사 짓지 말고 일하지 말고 생을 위해 인생을 보내지 말고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셔서 이 땅에 정착하여 살게 하신 그 목적 그대로를 이루도록 그 책임을 맡은 사람들이 바로 레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살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그 땅에 정착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죠. 다르게 살라라는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레위인이 필요했고요. 그들은 48개의 성읍으로 흩어져서 그 나라를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잘 이끌어가야 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영적인 레위인이죠. 그래서 먼저 깨달은 자이고요. 또 먼저 믿은 자로서 하나님의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다르게 살아가는 그 영적인 동력을 흘려보내야 될 거룩한 책임을 맡은 자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처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근데 그 이유가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다른 목적입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도 중요한 하나님 선택의 역사적 사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냥 시간 가는 대로 흘러가는 대로 세상 풍조에 요동하면서 살아갈 수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런 목적 의식을 분명히 할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죠. 뒷부분에 보면 그 말씀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 하나님 나라의 상징이 되는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기록하는데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64절에 보면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시내 광야 첫 번째 인구조사예요. 그때 60만 3,550명,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단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65절에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다 죽고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을 그때 계수된 자, 어린 아이들은 계수되지 않았으니까 1.5세대 아이들은 다 들어갔습니다. 근데 계수된 자는 들어가지 못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준비된 자죠. 준비된 자는 그 땅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말씀을 우리들 삶 가운데 적용할 때 목적에 부합하고 또 그렇게 준비된 자는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여호수아와 갈렙 죽지 않도록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도록, 그리고 그들은 그 땅에 들어가야 하니까 하나님이 40년 동안 그들을 지켜주셨죠. 오늘 우리도 광야 같은 이 땅에서의 삶을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 자녀로서 또 분명한 목적 의식을 기억하고 있고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몸부림이 있을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삶,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삶,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삶, 그 삶을 살아내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